네, 봄은 왔는데 우리 식구들이 좀 자리가 많이 비니까 왠지 모르게 좀 힘이 안 나네요. 그렇지만 이 과정이 이제 뭐 다 금방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엘사브낫 바네아입니다. 네, 말씀이 하십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체험으로써 이 땅의 모든 일은 저절로 잘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8장 16절로 20절 4계절이니까 우리 서로 돌아가면서 한번 교독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먼저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이더라. 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있으니 오직 인자는 없도다. 네, 오늘 이 4계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 보면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신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현상에서 우리가 보는 귀신 들린 자, 병 고침을 해주신 것이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정반대라겠죠. 여기에는 분명한 이면에는 영적인 말씀이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현상에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다는 것은 본질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한다면 정말로 까만 거는 글씨, 하얀 거는 종이인 그냥 성경책을 읽는 결과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성경이라는 것은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이면의 영적 세계를 볼 줄 아는 영적 눈이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죠.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다 비유비사로 말씀하셨고, 비유비사라는 것은 지금 이러한 같이 어떤 표적과 아까 얘기했던 목사님의 기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깨달음을 하여 너희도 똑같이 그 영적 깨달음으로 너희 안에 유입을 시키라는 얘기죠. 이런 유입이 없다면 결국은 이 세상에서 종교생활하다가 사람의 엘리에살일 되다가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결국은 멸망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16절에서도 보면은 귀신 들린 자, 병 고치는 자, 병든 자들 이렇게 고쳐주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예수님께서 현상을 보여줬지만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게 복음을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 가볼까요? 정우자매님 한번 읽어줄래요? 네, 이 말씀과 거의 이제 상통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소경, 안전뱅이, 문둥이 다 병자들이죠. 다 깨끗함을 받았다. 기머거리가 들었다. 죽은 자까지 살아났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뒷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런 자들이 가난한 자들인데 뭐라겠습니까? 왜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을 했을까요? 병든 자 잘 고쳐주고 아픈 자들을 다 고쳐주셨는데 마지막에는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어요. 문맥상으로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병을 고쳐줬는데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경배를 하고 뭔가 거기에 보응하는 답을 해야 될 텐데 주님은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성경적 문자로 본다면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결국은 이 이면에도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 이 지금 마태복음 11장 5절에 나오는 이 소경, 안전병이, 문둥이, 기머그리자 이런 자들이 다 똑같은 맥락인데 이걸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복음을 전파했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주님은 여기서 뭐래? 죽은 자까지 살아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죽었죠? 어디서 먼저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뭐가 죽었다고 했어요? 정우 자매님? 십자가죠. 예, 맞습니다.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인데 이 죽은 자로 첫 번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씨를 얻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씨를 얻은 것이 나중에는 우리가 또 한 번 죽는다겠죠? 어디서 죽습니까? 이거는 신령한 부활을 얻기 위한 모리아에서 죽음이 또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적어도 모리아 십자가라고 하지만 그런 자들만이 살아난다. 주님은 이 한 절에서도 십자가의 도와 또한 그 이후에 나타난 생명의 부활, 영원한 부활을 얻는 몸의 부활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의 글자로 보면은 성경은 풀어질 수가 없을 뿐더러 그걸 한낱 따라가고 그걸 그대로 내 생활 속에 유입시켜서 그대로 행하고자 한다면 그거는 생명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야말로 이 땅에서 종교 생활하다가 끝을 본다는 얘기죠. 성경은 더 이렇게 이면에는 항상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 영을 살리는 얘기들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가보면 이렇게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이것이 고쳐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은 그대로 그 병을 가지고 사망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때문에 오셨다는 얘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은 자들, 병든 자들, 안전병이, 기머거리, 소경 다 고치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예요. 선상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본질의 죄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고쳐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어떻게 그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뭐라겠냐? 그가 찔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혐오이다. 상함은 우리의 죄악임이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 그 병든 자, 귀머거리, 눈멍 이런 자들을 다 고쳐주기 위해서 이런 상함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가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번 한 주가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에 주님은 이 땅에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로 가신 거죠. 허물로 인하고 우리의 상함으로 인해서 죄악을 임하고 또한 징계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허물이 뭡니까? 또 우리 상함이 뭡니까? 아니 우리의 죄악이 뭡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본질의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그냥 성경에 쓰이는 글자대로 한다면은 우리가 허물이 많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허물이 가지고 있는 게 인간들이지. 또 우리의 죄야?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 행실로 다 죄를 짓는 거야. 어차피 없어. 왜? 인간은 연약한 존재야. 이렇게 얘기들 하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 징계를 받았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어떤 걸 생각합니까? 아유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행실 지은 죄, 우리가 허물로 인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이 십자가 가서 다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주셨다. 이렇게 믿고 가는 게 요즘 현실 아닐까요? 교회 다니는 분들의 태반이 이렇지 않을까요? 이거는 성경에 말씀하고자 하는 본질의 세계를 흐려버리는 거죠. 흐려버린다면 생명이 될 수가 없죠.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항상 이 보여지는 글자 뒷면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참 뜻이 생명인 거죠.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 없으니까 다 말씀대로 현실을 보여주는 대로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모든 교회와 사람들 다니는 모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활 속에 젖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류의 허물 본질의 죄, 또한 우리의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의 죄악, 다 본질의 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하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튿날 요한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어떻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 죄라는 걸 우리는 늘 깨닫지만, 잘 알지만 예수님 죄만 사망의 몸이에요. 본질의 죄를 얘기하는 거죠. 저기도 세상 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행위로 막 이런 죄 저런 죄 마음으로 이런 죄 저런 죄 지은 죄가 아니고 본질적인 내용을 항상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 이 행위로 지은 죄가 아닌 본질적인 죄라는 것은 우리 청년부들은 너무나 잘 알아서 많이 들어서 알았지만,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유전적으로 지금까지 쫙 내려온 그 죄, 이거를 발견해서 이거를 처리해야지 되고, 이 처리를 주님은 몸소 자기께서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날 때부터 타고난 죄를 여기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고 가는 게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으로 오신,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율법 아래 오신 이분이 죄는 없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이렇게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또 본문 18절, 아까 마태복음 8장 18절 올라가 보면, 내려가 보면 예수님을 쫓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제자를 에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가기를 명하노라. 다음 절 내려가 볼까요? 한 서기관이 나와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과 군관들과 연합해요.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 장본인들이에요. 근데 이 여기에 보면 분명히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겠다라고 말한 게 누구냐? 서기관입니다. 한 서기관. 그럼 이 진정성이 뭘까요? 우리가 성경의 영적인 세계로다가 쫙 구조적인 면에 볼 때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어떤 내용일까요? 이 이면에 스며 있는 영적인 말씀은 과연 뭘까요? 서기관 바리새인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초대교회 때 완전히 주님을 갖다가 못 박은 사람들이야. 죽인 사람들,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쫓겠다는 말을 한 거는 이 시대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 잘 쫓아가서 나도 주님처럼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기사와 모든 표적을 행해서 어떻게? 자기도 똑같이 선생님처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을 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예수 잘 믿겠다는 얘기죠. 그 믿음의 뒷면에 뭘 스며 있습니까? 얘기했듯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한 것을 보고 나도 똑같이 주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저렇게 하기 위해서 쫓겠나이다는 거지. 오늘날 똑같은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이면에 보면은 뭐가 숨어 있습니까? 예수 잘 믿고, 그죠? 천국 가기를 원하겠죠, 물론. 천국 가기 오는 게 첫 번째 목적이,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부모, 형제, 자식, 남편, 아내, 주변의 모든 친인척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게 그게 뭡니까? 이 시대에 쫓아가는 거. 서기관이 쫓아갔던 거 똑같은 겁니다.
왜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결국은 오늘날에 비춰본다면 그렇게 예수 믿고 잘 따라가는 사람들의 웰컴, 그런 사람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 바리새인은 그리스도와 주를 완전히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들이죠. 이렇게 잘 따라다녔어요. 말씀도 잘 들었어요. 왜 그렇게 들었겠습니까? 오늘날 따져보면 예수 믿고 잘 되고 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지. 똑같은 얘기죠. 그러나 주와 그리스도는 대적했던 사람들. 또 오늘 똑같이 오늘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봤지만 알겠지만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만 얘기해도 노발대발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지면 똑같습니다. 이 시대야. 대적해요. 대적해. 다른 것보다도 그 영적인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다가 대적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로 인하여 한 가정에서도 나뉘지 않습니까? 불행하지만 저희 집안도 그런 지금 상태가 한 두 형제들이 있습니다만, 왜요? 그전에는 이 얘기 나오기 전에, 복음적이 나오기 전에는요, 아주 너무나 화목했죠. 이거 나와 딱 전하니까, 딱, 언제 봤냐. 그냥 행사 때도 잘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게 영적이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육을 입고 있지만, 여러분들 지배하는 건 누굽니까? 혼합니까? 그죠? 혼만 빠져나가면 여러분들 고기 덩어리가 이 몸 아니에요, 몸. 영적인 세계로 서로 교통함이 막 그렇게 있으니까 그거를 지배하고 있는 또 이 당사자가 누구예요? 이 세상인 거? 예쁜 마귀예요. 이것들이 조정하고 막 흔들어 대니까 그거에 빠진 사람하고 그거를 벗어난 사람하고 이게 융합이 되겠습니까? 당연한 결과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자들을 다 보면서 뒤로 쫓아다니면서 이런 짓 하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하고 나는 인자하고 나는 이 세상에 내놓으라 한 모든 것에 권력을 잡은 자고 이러니까 이런 걸 행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2편 1편에서 1절에서 이렇게 한들 너희들 뭐냐?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화살을 경영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아무리 잘 하려고 주님 앞에서 막 그냥 모든 행실을 다 했지만 잘 믿고 잘 따라다니고 뭐 선생님이요 내가 뭐 쫓아가라 나 죽도록 쫓아가겠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는 뭡니까? 이런 책망을 하고 계신 거죠. 너희들 그래봤자 헛살을 경영하는 뭐 때문에 헛살을 경영한다고 했을까요? 주님이 그 행동을 가지고 그랬을까요? 그 이면에 들어가 있는 마음을 보신 거예요. 마음을 보니까 다 헛살을 경영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도 말씀했죠. 현준 학생 지금 왔으니까 한번 읽어줘요. 의탁하여? 열방? 화살을 경영하느냐. 예, 똑같은 말씀이죠. 화살을 경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어디에 자리에 앉았다고 했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절이죠. 지원자매님이 한번 읽어줄래요? 결국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여러분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주님은 표현하셨을까요? 여러분 모세하면 떠올리는 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딱 잡고 있는 게 모세. 그 율법의 자리에 앉았다. 결국은 율법 아래 온 게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결국은 잘 따라갔다. 그것만 잘 따라갔다. 예수 믿고 충성봉사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날 이 모세 자리에 앉은 서기관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해도 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3장 요 9절에 7절로 한번 더 내려가 볼까요? 7절. 27절. 죄송합니다. 회장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이 말씀이 지금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자, 뭐예요? 바리새인들이요, 휘칠한 무덤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떻게 해서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지만은 뭐예요? 안에는 죽은 사람 뼈,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옛사람 죄 몸 사망이 뭐 언제 본질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휘칠한 무덤이 어떤 걸까요? 휘칠한 무덤 같다. 결국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거룩하게 보이는 거죠. 나는 거룩하고 지식과 학문과 철학까지도 다 꿰뚫고 있고 세상에서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 누가 봐도 존경스럽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사람이야. 그렇지만 뒤에 주님이 보시니까 뭡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참 성경을 보면은 반대되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그게 성경인데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보는 현실로 보여지는 거는 정반대가 성경이 말하는 거죠. 아니 세상에서는 이렇게 모든 법도 없이 지내는 사람들은 얼마나 추앙을 받습니까? 그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추앙해주고 따라주고 칭찬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뭘까요? 그 이면은 다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옛날에 참 잘 나갔던 목사님들 치고 나는 거룩하다. 나는 신과 같은 존재다. 뭐 이렇게 좀 심한 말 거들먹거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분들의 학식과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모든 법을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뭐 우리가 소위 유학 갔다 오는 건 뭐 기본이고 헬라어 히브리어 꿰차고 있고 그 선생까지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표현하실 겁니다. 왜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항상 이 중심의 본질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딱 부러지게 얘기하신 그 중심 저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옛사람 죄 몸 사망의 몸이에요. 그것이 처리되지 않는 거룩함, 그것이 처리되지 않는 모든 것 행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더러운 것이 안에 가득하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7장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여 주여 나는 이것저것 다 행했다. 뭐라겠습니까?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또 뭡니까? 중심에는 옛사람 죄 몸 사망이면 처리 안 했다는 얘기죠. 첫 단추를 잘못 끼고 다 꼈다는 얘기죠. 이 말씀도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주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쫓겠다고 하니까 그 속에 어떤 속셈이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그 속셈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예수님처럼 병 고치고 은사 받아서 복채도 챙기고 의상도 얻고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런 저면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잘 나갔던 큰 교회하고 명성을 떨쳤던 목사님들 지금 다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그분도 아직도 살아있고 그분 아버지도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까? 아니요. 말이라 와보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 순간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우리 엑스플로 74라고 74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어마어마했어요. 여의도 광장이 차고 넘칠 정도의 전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엑스플로 74 우리 영을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 해서 막 얼마나 요란했습니까? 얼마나 떠들썩하게. 물론 그에 주축이 됐던 그 목사님도 돌아가셨고 그와 같이 협력해 갔던 목사님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과연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떠들어댔던 세상을 막 휘둘렀던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어야 정상이겠죠. 그렇지 않아요? 없어요. 다 무너져버리고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이거는 단적으로 어떤 거를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일까요? 이거예요. 휘칠한 무덤. 휘칠한 무덤이니까 온전하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더러운 것이 가득하니까 더 뱉으면 뱉을수록 뭐가 나오겠습니까? 더 더러운 것만 나오는 거죠. 더러운 게 나오다 보니까 세상이 쫙 더러운 걸로 가득히 찼으니까 그거 하나님이 놔주시겠습니까? 회파해버리겠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 지금 오늘 본문에 외식하는 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이 주님을 쫓겠다고 한 말은 이와 같이 예수 잘 믿고 성령 불로 막 해서 그냥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결국은 심한 말로 내 주머니 채워서 해외에다 땅도 사고 뭐 이런 어떤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 혹시 이런 얘기하면 저놈 저거 도대체 이거 보건 욕을 할지라도 욕을 먹었더라 우린 전해야 됩니다. 왜요? 성경에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한 영적인 생명이 그 안에 꿈틀거리는 이거를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떠들어대고 막 해오니까 이런 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영서 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봐라. 영들이 속해있지 않을까? 이건 희철한 무덤이죠. 예? 사망이 가득한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먼저 첫째가 영들이 뭐예요? 영은 로마서 8장 9절에 얘기했던 뭐 그리스도 영이에요. 그리스도 영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자들이 전해주는 거, 그런 자들이 생명을 전해줄 때는 아니 30명 모였다면 40명이 모여야 되고 40명이 모였다면 100명이 모여야 되고 점점 왕성하게 커져서 뭔가 보여지는 것도 지금 이 시대까지도 왕성하게 피어나야 되겠는데 다 없어졌다는 얘기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 뭐예요? 안 됐다는 얘기겠죠. 그거를 방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들이 전해주는 목사님, 전해주는 사람이 영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있는지 먼저 너희는 깨달아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거짓자들이, 거짓 선자들이 꼭 쫙 세상에 깔렸기 때문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깨달음으로 우리가 잣대가 없으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왜요? 더 말이래는 더 판을 치죠. 이런 자들이.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십자가의 도라는 말도 몰랐고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말씀도 몰랐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때는 아예 이상하게 생각할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만 쳐도요 쫙 뜨죠? 우리 교회만 뜨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쫙 뜹니다. 왜요? 시대가 이렇게 쫙 흘러왔어요. 흘러오다 보니까 지금이 말이라고 하잖아요. 끝날이라고 하잖아요. 끝날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란 얘기예요. 끝날에. 끝날이 되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많이 나타나니까 주님은 미리 경고를 이렇게 해 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따라가면 결국은 그 사람의 엘리에셀리에 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뭘 잣대를 가지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기준이 없이 자가 없이 30cm, 50cm, 100cm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왜 이런 잣대를 세우려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흔히 주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잣대 4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일단 육체 비밀에 했던 육체 비밀이 있네 없냐고만 봐도 된다니까요. 이거 없으면 다 가짜. 말로만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 가짜. 엊그저께 제주도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 잠깐 그 얘기를 하셨어요. 뭐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 막 끄집어내고 가지고 나오는 어떤 목사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모토를 가지고 나오는 목사들이 많아요, 요즘엔.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식상하니까 다른 걸 하나 개발해서 나오는 거지. 메뉴 하나 개발하는 거지, 메뉴. 메뉴 하나 개발하는데 이 메뉴가 오래 갈까요? 아니요. 그거 몇 발짝 가면은요, 나오는 게 없어, 나오는 게. 뭔가 이어져서 맥이 나가야지 뭔가 진실처럼 믿고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없어. 깨우다가 그냥 신부 단장해야 돼. 어떻게 단장해야 되는 건데, 어디 가서 어떻게 단장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 뭘 합니까? 결국엔 이단들은 다 그렇게 가요. 어떻게 하냐. 어떤 목사님이 제주에 이번에 같이 간 그분이 하는 말이, 결국은 이단들이 가는 과정은 똑같아요. 뭐냐면 말일이 되고 주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들이 먹고 살 땅을 사야 된다고 해요. 항상 땅. 그 땅에다가 어디야? 자기들이 그 안에서 주님 오신 말을
기다리는 땅 안에서 우리끼리 잘 말씀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 자장농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소위 말하면 가나안 땅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들어간 자들, 지금도 그걸 행하고 있는 추진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그럼 거기 하나님 계시는 걸까요? 아니요. 다 하나님이 영 이 안에 들어간 자들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그건 뭐겠습니까? 뺀마귀죠, 마귀.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마귀들은 실컷 써먹고 어떻게 버려버려. 하나님 그렇지가 않죠. 나의 종이고 내가 택한 자라면 끝까지 생명을 불어 넣어서 마지막엔 신령한 부활의 몸까지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렇게 따라갈 수 있고 그렇게 모토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영이 살아계신 거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다는 얘기죠. 요즘에 다. 그러니까 주님은 늘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마가복음 13장 5절 6절 볼까요?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철이 형제님 읽어주십시오. 이거는 5절과 6절. 아멘. 다음 절. 해요? 네, 이렇게 사람에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영이 없으면 사람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말씀 전하고 아주 신령하고 정말로 잘 전하고 그냥 매끈하게 전하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은혜롭게 전하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사람의 미혹밖에 안 되는 거죠. 왜요? 그 안에 본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뭐?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딱 봐도 거짓 선지자다? 아니다. 저 사람은 사람이 전하는 말이구나. 저 안에 있는 영이 전하는 말이구나. 금방 판가름이 나죠? 하나만 봐도 돼요. 하나만 봐도. 거기에 네 가지 세례, 또 영의 법, 그것까지 안 가도 딱 육체의 비밀이 전해지고 있느냐. 그거를 전혀 없다. 그런데 그것도 말로만 전해지는 문자적인 육체의 비밀을 또 전하는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뭘로? 말씀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없는 자들이 또 나타나면 헷갈리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잣대가 없는 사람은 분명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율법에 전에는 다른 교회들보다는 그게 얼등히 낫다고요. 말씀적으로. 그동안에 율법에 따라다니는 내노라는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평경공을 막 다녀도요. 저 사람이 전하는 것보다는 이게 덜하거든. 뭔가 이게 거의 대등소이하거든. 근데 느닷없이 갖다 놔. 우리 신부단장 해야 돼. 이상한 게 막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저게 진짜인가 보다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다니는 여러분들 목회자들, 아니 일반 평신도도 얼마나 많은 시대가 됐습니까? 지금이 정말로 영이 없다 보니까 떠도는 혼들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왜요? 끝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은요, 지금도 막 헤매는 거 막 이리저리 방황하는 목회자 너무 많습니다. 네? 목회자들이 그런데 그 따라가는 그 양들은 어떻겠습니까? 온전하겠습니까요?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네? 아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런 세상에 됐고,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맨 거짓된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주님은 한탄한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마태복음 8장 20절 이렇게 한탄하신 거예요. 현준 학생 한번 더 읽어줄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가 오늘 제목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왜요? 세상에 다 율법에 빠져 있는 자들만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이 됐으니까, 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복음이 전하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다 뭐야? 예수 잘 믿고 내 대신 죽은 건 믿어. 그 얘기하는 거죠. 그 주님은 내가 그 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다 사망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을 보면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얘기죠. 머리 대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처할 곳이 없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 하면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머리는 그리스도 얘기. 에베소 4장 15절인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역가정 자라가라는 얘기죠. 정호자매님 한 번 더 읽어줄래요? 자, 머리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그리스도가 계실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수 잘 믿고 내 대신 죽고 성령 불로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얘기죠. 그곳에 우리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내 안에 진짜 머리가 두시려면은 내 안에 어떻게 돼야 돼요? 깨끗하게 청소가 돼야 되죠. 그죠? 깨끗하게 하지 않은 곳에 주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게 뭡니까?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우리가 본질의 죄를 다 처리해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오시지. 처리하는 게 현존 학생 어디서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그거?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십자가,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 가서 우리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어떻게 처리했어요?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처단이 거죠. 그렇게 깨끗한 그릇이 돼야지 거기에다가 깨끗한 물을 부었을 때 더욱 생수의 물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머리 둘 곳 그리스도가 이 생명이 깨끗하게 된 곳에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많지 않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은 생명이 없는 자들이 너무너무너무너무나 이 세상에 넘쳐나기 때문에 머리 둘 곳이 없구나. 한탄하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 그리스도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이렇게 지금 한탄하신 거예요. 돌아가는 거 세상 보니까 다 지금 그리스도를 떠나 복음을 떠나 그냥 예수 내 대신 믿고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막 섞어서 전하고 있고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진리가 전해져야 되는 곳에 진리가 아니라 율법만 전해지고 있어요. 썩을 것만 계속 먹이고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한스러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거는 이 세상을 보건대, 아니 초대교회에 봤다시피 그리스도를 쫓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와 다름없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이게 후일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에서 떠나갔다. 디모전 4장 1절에 보면 영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 이 후일은 말일. 끝날.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끝날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현존 학생?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귀신 옛뱀 마귀 다 쫓고 있다. 결국 이렇게 쫓아가는 것을 뭐하고 있습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2절에 가보면 양심에 다 화인 맞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이런 세상이 되니까 인자가 이 땅에 말이래 올 때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머리 둘 곳. 그리스도가 처할 곳이 없구나. 한탄하신 거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똑같은 말씀이죠. 사람은 틀렸지만 내가 너에게로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원한을 풀어줬어요. 옛사람 죄 사망의 품을 당신 스스로 풀어놓으셨어요. 어디야 십자가에다 풀어놓으셨어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내 세상에 올 때 이렇게 믿고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복음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없다. 그러니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율법이지만 옛날에 성탄절이 얼마나 화려했어요. 막 거리 축제처럼 하고 돌아다녔지.
많은 행사들이 많았어요. 봄 되면 뭐 봄맞이 무슨 심령대 부흥이니 뭐니 율법이지만 그런 행사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넘치고 막 그랬는데 지금 보십시오. 예수의 옛자도 안 올라옵니다. 율법 자체도 지금 없어요. 이? 청교도 정신에 뭐 입각해서 제일 먼저 했다는 영국이나 이런 데서 유럽 뭐가 있습니까? 다 어떻게 왔습니까? 다 성당으로 팔려가고 교회가 다 어떻게 돼서 마음이 다 굳어져서 율법 자체 예수라는 것도 이제 없어지는 시대가 돼버렸단 얘기죠. 이런 시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다 이제 다 사라져버리니까 주님이 한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한다. 성령의 불로 못 오면 때리고 잡아뜨리고 예수 내 대신 믿으면 구원 뭐 피로 먹고 마시고 뿌리고 막 이런 짓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탄한 얘기예요. 만약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셨다면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더욱 왕성하게 더욱 뻗어나갔을 거죠.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전하지는 교회 얼마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눈이 씻고 돌아봐도 단적으로 보는데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우리 지금 아마 미셔너리 있는 분들 말고는 없을 거예요. 우리 미셔너리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적은 자들이 모였지만 우리가 행하는 것 아주 큰 교회들이 행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지금 아프리카의 전 지역에 저렇게 복음이 뿌려지고 있는데 이거 예사스러운 게 아닙니다. 왜요? 이전에 있었던 큰 교회들이 복음 그리스도를 뭐 자기들은 복음이라고 전해를 나간다 하지만은 그런 복음을 전해주고 왔습니까? 아니요. 빵 나눠주고 쌀 나눠주고 교회 져주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왔다고 하잖아요. 선교해도 왔다. 1달러로 끝났죠. 그 뒤에 뭔가 연결되는 게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 그래서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결국에는 뭐예요? 버릇만 나빠지게 돼버렸어요. 가면은 무조건 뭐 좀 받아먹을 게 없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들만 커졌다는 얘기죠. 그럼 보십시오. 끝날에 오니까 복음이 드러나고 나서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전해지는 우리 미셔너리의 생명력이 뻗어나가는 걸 보란 얘기죠. 네? 정반대 아닙니까? 규모는 작은 것 같지만 사람이 몇 명 안 모이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 그들이 행하는 것보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마지막 끝날에 영이 있는 자와 영이 없는 자, 율법과 복음 확연하게 확 나눠지고 있잖아요. 이런 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고 주님이 행하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주님은 또 뭐라고 한탄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에 가보면 지원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저기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뭐 3천억, 4천억, 5천억 뭐 많은들 삐까뻔쩍하게 발라가지고 건축 커다랗게 하고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곳에 내가 없다. 그럼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런 곳에 있지 않아요. 마음에 계시는데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다시 말하면 본질의 죄가 폐해지고 없어지고 깨끗하게 된 마음에 거하는 거죠. 주님은 왜요? 주님은 영이잖아요. 영이 계시는 곳은 영적인 혼이 있는 마음에 거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쫓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웅장하고 화려하고 번쩍번쩍하고 사람 많이 모이고 돈 많이 걷고 안 계신다고 하잖아. 안 계신다고. 차라리 이런 교회들 어떻게 합니까? 스가랴 4장 7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쓸어버린다고 하죠. 경고과정이에요. 쓸어버리겠다. 큰 산 어디가 뭐 큰 산 뭐 교회들 얘기하는 교회들 큰 교회들 규모만 웅장하고 번쩍번쩍하는 곳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싹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무슨 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 자체에 웅성하고 이거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 본질의 중심. 만약에
복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딱 깨끗이 씻어진 상태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곳이었다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그러죠? 그런 곳이 아니란 얘기죠. 휘철한 무덤을 가지고 외관만 커지고 볼륨만 커진 상태에서 전하니까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머릿돌을, 여기죠?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머릿돌 여러분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평지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끝날에. 주님은 성경 곳곳에 이렇게 경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에베소 3장 17절을 가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하잖아요. 마음. 그죠? 큰 성전에 있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라. 이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뿌리가 박히고 터가 탄탄하게 굳어져서 내 마음의 생명의 생명으로 전해져서 결국엔 마지막 뭐? 신령한 부활의 몸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가라는 얘기. 주님은 이렇게 마음, 영,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대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된다. 믿음으로. 믿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런 곳에 내가 있는 것이다. 그거 웅장하고 삐까뻔쩍하고 뭐 주일날 많은 사람 아름답고 거룩하게 드리는 그런 곳, 그런 교회, 그런 예배당에 없다. 파이프 오르갈이 막 웅장하게 꽉 이렇게 그런 곳에 안 계시다는 얘기죠. 주님은 이렇게 마음에 계셔. 마음에. 왜 마음에 있지? 로마서 10장 10절에 가볼까요? 왜 마음에 있어야 됩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돼요. 마음이 의에 이르게 된다고. 어떻게 해야 의에 이르게 되는 겁니까? 옛사람 죄의 몸은 사망의 몸을 주님과 함께 죽었을 때 의에 이르는 거예요. 의에.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한다. 이랬을 때 구원된다고 하는 거지. 큰 교회 세우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뭐 충성 봉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마음에 있게 되는데 마음이 아까 본문에서 말했던 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어떻게 부패되고 썩어 빠졌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에레미야 기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17장 9절에서 네. 현준 학생 다시 한 번 더 읽어줘요. 그 어떤 것보다 부패된 게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 여러분들 이 마음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또 네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어. 마음으로 지는 죄가 많아.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많기 때문에 나쁜 행실이 많아. 그래서 부패된 마음이야.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아니요. 성경은 다 본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부패됐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 안에 뭐가? 혼이 죽어버렸어요. 생운이었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죽은 게 뭐 때문이었습니까? 본질적인 죄 때문이었잖아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것이 있기 때문에 부패하다는 얘기. 부패. 그것이 들어있는 한 사람이지만 다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패된 마음. 이 부패된 마음이 어느 것보다 세상 어느 만물보다도 가장 심하게 썩어져 있는 것이 너희들 마음이다. 뭐 때문에? 옛사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패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질적인 부패함이죠. 본질적인 썩어빠짐이죠. 내가 행위로 마음으로 짓고 있는 어떤 행실적인 죄보다 부패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있기 때문에 부패된 것이 마음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이 부패된 마음을 먼저 걷어내면 우리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30년 60년 행실로 지었던 모든 것은 깨끗하게 양털같이 희게 된다. 몸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몸이 먼저란 얘기. 몸이.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부패된 마음이 너희들 다 썩어 빠졌구나. 이 부패된 마음을 청소해야 되죠. 그죠? 청소해야만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다른 행실의 집까지도 싹 깨끗하게 되어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 청소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일 거예요? 또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저 부패된 그런 마음을 청소합니까? 저 부패된 옛사람 죄 몸 사망이면 어떻게 청소합니까? 분명히 그걸 청소해야만이, 없어져야만이, 내 안에서 깨끗하게 해야만이 주님에게 나아가고 십자가 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모른다는 얘기죠. 본질의 죄라는 얘기를 알까요? 몰라요. 다 행위의 죄죠. 행위의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니까 본질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죠. 당연한 얘기지만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지. 듣는 자들은 그걸 깨달아서 자기 안에 유입되게 내 생명에 대해서 이걸 깨달아야 돼. 그렇지가 않다니. 복음을 전해줘도 아까 이제 서리관 발휘가 다 어떻게 돼? 주와 그리스도를 반역한다. 반대로. 그러니까 전해줘도 못 듣고 못 전해줘도 못 듣고 참 진퇴양난이죠. 그런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이런 시대인데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도 이 천국 복음이 전 세계 끝까지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전해질 때 끝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를 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도 이 깨끗함을 청소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 죄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죽으면 안 된다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함께 살아요. 깨끗함이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함께 죽어야 함께 산다. 이렇게 함께 죽어 함께 생명이 되는데 다 예수 내 대신 죽은 거 믿어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돼야 된다. 예수 피 먹고 바르고 뿌리면 다 깨끗해진다. 막 이렇게 다 맥주를 해놔버렸으니까 회칠한 무덤이 돼서 주님이 그렇게 바라시고 있던 내가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세상을 돌아보니까 다 부패한 썩어 빠진 것만 있으니 어디 내가 가서 거할 곳이 있겠느냐 한탄하신 거죠. 본질의 죄는 고사하고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를 겁니다. 엄격하게 성경의 잣대로 보면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냥 예수로 다 하나의 통폐합돼서 예수만 모든 것이 다 만사오케이잖아요. 성령이만 만사오케이잖아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구원, 믿음, 예수, 그리스도, 본질의 죄는 더더욱 모를 수가 밖에 없을 거죠. 이렇게 한 것은 고전 8장 5절과 6절에 가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늘에 있는 땅에 신이라 칭하는 자가 많이 있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나타났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만 계신데 많은 주, 많은 신이 세상에 난무하게 됐다. 왜 그랬을까요? 회칠한 무덤에 되어 옛사람 죄 몸, 사망의 몸 자체도 모르니까 결국은 다 종교와 신학과 철학과 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단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어떤 뭘 하나 개발을 해서 하나의 뭔가 틀을 채웠어요. 그것이 주가 되는 거야. 그것이 신이 돼버려. 그것이 교리가 돼버려. 그러니까 많은 주, 많은 신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알게 되면은 하나아버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가 안 된다는 얘기는 교리, 신학, 철학으로 다 꽉 잡아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고 의인 한 명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내가 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의인 한 명도 없다는 얘기죠. 너무나 한탄하면서 이거는 다 말씀하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다 불의를 좋아하고 심판을 받는 길로 갔기 때문이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한다. 마지막에는 이 심판만 기다리고 있겠죠. 이들에게는. 그러나 진리를 받고 그리스도 영을 이제 신겨져 씨로 신겨져 우리는 이제 그 씨가 열매 맺는 단계로 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앞으로 생명의 면류가 얻는 가나안 땅을 입성하여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7 정욕을 다 멸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는 말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임마누엘 되는 생명의 면류관을 끝까지 얻는 청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요. 주님,
우리는 영적인 것도 단적 깨어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처럼 주님은 내가 머리 둘 곳이 없구나 한탄하신 이 세상을 보시고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모세 앉은 자리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 쫙 깔려있는 율법, 예수, 거짓 선지자 이들이 다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데까지 함께 동행하며 함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멜기세덱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